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분석 철학자인 롤러 메이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에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왜 불행한가,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실성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이 많은 문명의 이기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극의식의 상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비극적 상황을 비극적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에 이미 신학자 폴 틸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존재의 자리가 성들이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편의 설교집을 통해서 시대의 자아상을 흔들리는 터전, The Shaking of Foundations 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대를 표현하기도 했죠. 또 코로나 팬데믹 오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종교학자인 다이애나 베스가 교회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종말을 지적했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성찰을 위한 뛰어난 해안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단히 빠르게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다는 거죠. 전대미문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위기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상관성의 위기, 렐러번스 크라이시스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내적으로는 급격한 세속화의 물결, 그리고 우리가 현장 목회에서 지금 겪고 있듯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사이비 이단, 사교 집단들의 공격과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 다음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외적으로는 희망의 빛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그런 영적인 동력을 우리가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의 이 신학적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나 루터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루터를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그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이 루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루터를 제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루터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루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비록 짧은 몇 자락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루터를 바라봤던 그 깨달음의 한 자락을 나누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찰과 희망을 위한 5가지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학술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그대로 다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략하게 제가 중간중간 뛰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주로 한국교회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페이지 보시면 루터의 신학적 교회론적 유산들,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 신학다움을 회복하자, 신학이 있는 삶, 십자가의 신학, 테올로기 크루시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숨마 테올로기, 이 신학대전에 뿐만 아니고 이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의 교유학 서문에는요 어김없이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신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신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과 과연 루터의 종교개혁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그의 신학적 신념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루터의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스콜라 신학의 한계를 그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1509년에 초대 교부 아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아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어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근거해서 신학적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모든 신학적 작업을 전개하는 이 스콜라 신학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1513년에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잘 아는 이 면죄부 문제로 인해서 1517년에 그가 95개 논제를 게재하게 됐고, 이게 이제 도화산이 돼서 루터에 대한 공격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1518년에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그 아구스티누스 수도회 둘째 날에 이제 공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공개 논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공개 토론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루터가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무려 40개 논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과 궤를 달리하는 자신만의 신학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논제, 이 40개 논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당시 스콜라 신학에 천착해 있었던 이 영광의 신학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신학,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바로 나는 십자가의 신학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천명이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참된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바로 그런 신학이 참된 신학이라고 루터는 이해했고, 그래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대단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십자가 자체가 신학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신학하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과 실제가 이원론적으로 나눠 있는 그런 신학이 아니고 삶과 신학이 하나로 가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삶의 신학 혹은 실존의 신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세 이 스콜라 신학, 당시 캐톨릭 신학을 대변하는 신학이죠. 이 신학은 영광의 신학인 이 캐톨릭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영광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정말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신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교회 개혁과 신학 교육 개혁이 함께 루터에게 있어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1539년에 그의 독일어 서적 제1권 서문에서 자신의 이 개혁 사상을 담보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른 신학 교육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제가 몰랐습니다. 바른 신학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부터 중세까지 이미 렉추 디비나라고 하는 성서 묵상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루터가 바른 신학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이 텐타티오는 그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라티오가 뭔가? 오라티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이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하고 왜곡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명히 드러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이 기도는 우리의 왜곡된 이성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화된 이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 목회자들에게 이런 기도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 그런 기도는 난무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성찰하기 위해서 나의 왜곡된 이성을 성화시켜 달라고 성령의 조명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 사실은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예요. 이건 단순한 묵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화된 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발견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존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텐타티오예요. 그러니까 이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신학적인 핵심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면밀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솔라 피데스, 이 믿음에 대한 부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 칭의에 대한 논쟁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루터의 이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라고 하는 이 신학적 배경을 알면 그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루터 자신이 자기의 삶을 기토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속에서 살아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인물 앞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 또 믿음만 있는 행위, 이런 논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루터는 보면 이런 신학 교육의 개혁뿐만 아니고 일반 그 대중교육, 교리교육, 그리고 심지어 루터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리교육, 그래서 대소 교리문답집을 만들고, 그리고 이 교육이, 특별히 신학교육, 교리교육이 사제들이나 귀족들 외에 모든 대중들에게 대중화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던 그런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넘어가서요, 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개신교 신학과 그 캐톨릭 신학의 차이가 뭘까? 특별히 이 성례전과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찰해 본다고 한다면 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론을 연구한 교회론 학자인데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개신교의 그 교리나 신학을 얘기하는 조직신학 책들은 어김없이 그 책 안에 교회론에 대한 섹션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에는 교회론이라는 섹션이 없어요. 그럼 언뜻 보면 캐톨릭은 교회론이 없는 그런 공동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캐톨릭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3대 이 조직 신학책, 이 숨마 테오로기, 이 신학 대전, 대이교도 대전, 신학 요강. 그런데 이 세 대표적인 조직 신학책 안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없습니다. 그럼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리토지가 있는 거예요. 성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성례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성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 있어서 교회는 뭐냐? 성례를 행하는 곳이 교회고, 그러면 사제는 뭐냐?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아퀴나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히 화채설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실제 주님의 몸으로 실제 주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냐면 사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축성하고 그리고 나눠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가 갖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성례를 통해서 고양된 그리스도의 몸,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중에서 특별히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 바로 캐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제를 통하여 성례를 받아야 그걸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례전적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가 결국은 성직 체계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게 하는데 기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황이 그리고 대주교, 주교, 사제가 교회 주인으로 이 하이라키컬한 교회 성직 체계로서의 교회를 갖게 된 거고, 이 캐톨릭 신학자인 한스 큐응은 이런 성직 체계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야말로 교회론의 가장 큰 오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그 교회를 개혁할 수 있겠는가? 루터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개혁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는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는 솔라 스크랍처,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솔라 그라티아. 이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직 성서로만,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성서의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캐톨릭 신학자 한스 큐응이 디 키르케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가 교회론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한스 큐응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통전적인 지식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현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교회의 제도와 법에 지금 노예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하는데 복음은 없고 교회 제도와 법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감리교회도 입법총회가 있었죠.
교회의 제도와 법을 바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법과 제도만 바꾼다고 과연 감리교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저는 루터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회의적인 일입니다. 그 루터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교회의 산물이 아니고 교회가 말씀의 산물이 돼. 그러니까 말씀 위에 그 어떤 교회 체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리나 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최고 상위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기독교의 경전으로서의 성서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의 원규범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교리는 규정된 규범으로서의 2차 규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주로 교리와 장정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2차 규범인 교리도 잘 우리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보면 교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법은 그 아래예요. 더 하위 법입니다. 교리보다도. 교리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 루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지상의 그 어떤 체계나 그 어떤 존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최고의 머리이며 통치자가 되신다. 자, 이런 주장을 통해서 루터는 성직 체계로서의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성도의 교제로서 이해를 하고요. 루터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경계 안에서 설정을 하는데, 보이는 교회는 성례, 성서에 근거한 성례, 칠성사를 성서에 근거해서 부정하고, 루터는 세례, 만찬, 참회를 거룩한 성례로 보는데, 이 거룩한 성례를 보이는 교회로 봤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고 신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교회로 본 겁니다. 자,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성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바벨론 포로로 잡고 있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이 교황주의, 교권주의, 사제주의, 권위주의의 화려한 왕관을 벗겨내는데 일조했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제가 그냥 스킵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마지막 나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과제, 페이지 17페이지 대한 부분인데요. 희망의 신학자 주르겐 몰트만은 그의 책 희망의 신학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뭘까? 그것은 절망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품기에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의 종말을 말하고 흔들리는 터전을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위한 영적인 동력이 됩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5가지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 신학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찰했던 것처럼 이 중세 교회의 타락은 중세 신학의 타락과 함께 진행된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과 아무런 관계없는 스콜라주의의 공허한 이론과 사변에 빠져서 타락한 교회의 신여 역할을 한 스콜라 신학이 중세 교회의 타락의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 정체성의 위기, 즉 천박한 자본주의와 각종 사이비 이단, 사교, 종교 집단의 양산을 처리한 배경에는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독교 경전을 근거로 한 건강한 신학적 작업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건강한 신학은 뭔가? 바로 오라티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한 기도, 메디타치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찰, 그리고 텐타치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내기. 자, 이것까지 담보한 이런 신학, 이런 신학적 운동이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과제입니다. 16세기 교육은 이 사제들과 소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만인 사제설을 주장한 이유는 동시에 교육의 대중화를 외친 교육적 혁명의 메시지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집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루터는 일반 대중들과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시는 이 사제들이나 귀족들 외에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신학을 갖고 교리를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대중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게 된 거죠. 자, 그럼 한국 교회는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 지난 시간 무서운 양적 성장을 이루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양적 성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양적 성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진통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참 가슴 아픈 일들인데, 믿음의 내용을 채워야 할 신학과 교리 교육이 턱없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학이나 교리는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고, 실제로 저도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신학이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 그래서 이것은 마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신학이나 교리는 문맹 상태까지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교회가 뭔지 이 교리적인 차원에 또 신학적인 차원에 자기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가 복음방 3개월 그리고 센터 6개월 딱 9개월만 데리고 들어가서 교육시키면 9개월 만에 완전히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허무맹랑한 비유풀이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지금 신천지 신도 숫자만 거의 한 30만에 가깝고 60, 70%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다 수평 이동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진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품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신도가 신학적일 때 교회가 건강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거룩한 토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가정사역 차원에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한 철저한 교리 및 신앙교육이 부모로부터 진행돼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유산 중에 하나는, 저는 평신도들도 신학함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복음 해석의 과제입니다. 2015년이죠. 벌써 코로나 오기 훨씬 전이죠. 26명의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축적의 시간이라는 한 권의 책을 써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그들이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진단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무려 22배 고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저성장 시대를 들어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초 과학 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사회, 한국 경제는 과거처럼 그런 고속 경제 성장은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 26명의 서울대 공대 교수들의 하나 같은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가 22배나 고속 성장하는 그 시기에
한국교회도 선교사의 유례 없는 고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도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짝이 맞고 있다는 얘기죠. 왜곡된 자본주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를 대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한국교회도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교권주의, 유물주의, 이기주의, 기복주의 망상들이 한국교회 새로운 복음으로 자리 잡아왔고 이제 그 터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거품을 제거하고 루터가 말했던 건강한 신학적 방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이런 과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론의 과제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회론의 부재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첫째로 성례전으로 대치된 교회는 단순히 성례를 행하는 기관으로 전락이 되고 이 성례를 행하는 주체인 교황과 대주교와 사제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최고의 권위를 구가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성직 체계로서의 교회로 전락되게 된 거고 말씀드렸듯이 캐톨릭 신학자인 한스 키융은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야말로 교회에 대한 교회론의 가장 큰 오류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는 중세 캐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례전적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교권의 카르텔 속에서 점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교회의 제도나 법 혹은 특정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해가고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의 편법 세습과 성직 매매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모셔야 하는 그래서 이 공공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 이 절실한 과제로 남는다는 겁니다. 둘째로 루터의 이 보이는 교회와는 달리 중세 교회는 화려한 고딩 양식의 건물과 수많은 우상들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이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외적인 건물로서의 교회의 가치만이 그리고 교권이나 제도나 법만이 발전돼 가게 된 거죠. 오늘 한국교회도 정말 교회 성장 이름 아래서 우리가 큰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온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놀라운 우리 선배들의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룬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러한 과도한 양적 성장 그리고 교회 외적 조건, 예산, 건물 이런 것들이 마치 목회 성공의 모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지향하지 않으면 이젠 교회가 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목회 성공을 말한다고 한다면 요즘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무려 신도수가 100만 명이 늘었고요. 7,500여 개 교회 신도수가 지금 전 세계 300만 명이나 됩니다. 신천지인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30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 그 정도 성장한 교회 있나요? 없죠. 우리가 교회가 양쪽으로 힘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건강한 성장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위기 가운데 그런 신학적 성찰을 해야 된다. 셋째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또 거룩한 전터로서의 교회,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수많은 그 교회론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 안에서 특별히 폴라인 디알라지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육신적인 몸. 여기서 성육신적 영성, 그리고 성육신적 공동체가 나오는 거죠. 아기 예수로 오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순환당하신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십자가 영성, 십자가 공동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부활의 영성, 부활 공동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담보돼 있어야 건강한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고양된 그리스도의 몸,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광의 신학자로 전락이 됐고, 십자가의 영성이나 성육신적 영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신학자, 그런 사제, 그런 목회자, 그런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성육신적 영성, 성육신적 공동체, 그리고 십자가 영성, 십자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많은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코로나 정도 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아침 안개처럼 교인들이 한순간에 쫙 빠져버리잖아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의 신학, 그리고 부활의 영성만을 추구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 결과가 오늘 다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넷째로, 교회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교회 자체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네요. 중세 가톨릭 교회의 한계가 이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있지 않고 가톨릭 롬꾸리아, 로마 교황청, 그 교회가 그 자체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다 항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다 표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독자로, 그리고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과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질타를 받아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때로 뜨겁게 모이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자, 전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약속은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을 그쪽으로 우리가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행복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로쳐버리고, 그리고
각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각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바로 텐타티오, 루터가 말한 텐타티오의 부재라고 하는 거고, 한국 개신교 안에 이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루터의 주장이 정말 왜곡된 모습으로 이렇게 각인된 그러한 한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말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행위나 공적에 대한 개혁의 외침이었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게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저르겐 몰트만은 그 희망의 신학에서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읽고 큰 힘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희망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변화와 혁신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여는, 저는 절호의 희망이 되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너무 긴 이야기인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